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좀 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처음 갇혔을 때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 행위에 대한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붙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가장 먼저 착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도 많고 성령 충만함도 있어요. 그런데 사라진 게 있어요. 착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서 그럴까요? 이 착함이 사라지면서 문제가 생기죠.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개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믿음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보여지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뭐예요? 착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은 더 이상 복음을 귀로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모습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었던 지독한 10대 박해가 신앙됩니다. 이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도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들 약 250명이 네로 황제 때 전부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는데 계속해서 10명의 황제가 이어지면서 박해를 심하게 하게 되죠. 그러다가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에서 하나의 법령을 발표하죠.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은 정식 종교로 인정이 돼서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됩니다. 380년 2월 27일 날 데오도스라는 황제는 아예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해버려요. 이란의 국교가 이슬람이잖아요. 마치 로마의 종교 자체가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핍박받던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로마의 국교로까지 번질 수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 중에 361년부터 363년까지 3년 동안 로마를 다스렸던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줄리안은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헬라 문화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박해자, 배교자 줄리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361년에 그가 황제가 되고 나서 맨 처음에 이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고 그리스 신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각 지역에 편지를 쓴 내용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인들의 환대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행실을 하는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줄리안 황제는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을 어디서 보았냐면 기독교인들의 선한 행실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그들의 그 선함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왕이 배교자 줄리안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충분하죠. 여러분 24시간 어느 날에든지 TV를 틀면 CT에서부터 시작해서 C채널, CBS 수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디오, TV에서 복음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복음은 흘러 넘치지만 이 복음 안에서 정말 변화된 삶의 모습은요 점점 없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제가 참 부끄러운 게 한 가지인데 이건 꼭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운전만 하면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 운전을 제가 험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면서 무슨 선한 행실을, 이거 운전 하나 하면서도 이렇게 성질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좀 천천히 달리려고 하고 일부러 양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충분한데요 그 선한 삶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 복음이 결국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알려주고 있어요.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그러면 그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6절 보시면 그 예수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하나님과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아주 천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을 하는 교회 안에 그 교회가 약간 특수한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대학들도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립 학교를 가지고 있죠. 그곳에 이사장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교장 선생님, 평교사를 교장 선생님으로 올리셨어요. 교장 선생님 되시면 보통은 이제 끝나고서 퇴직을 하시죠. 그런데 아마 이분이 좀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장 선생님을요 어느 날 갑자기 평교사로 내려버렸어요. 이분이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뎌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학교 교장이라는 것은 학교의 최고 권위자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를 갑자기 버리고 평교사로 하라는 것은 뭐예요? 너 나가라는 소리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왕 중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비천한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분이 능력이 부족했나요? 아니요. 딱 한 가지죠.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겸손이죠. 자기 비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기 비움과 반대의 단어가 나오죠. 3절에 보면 허영이라는 단어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허영은 교만이겠죠. 교만의 원래 뜻은요 부풀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훨씬 부풀려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해봤어. 야 그건 나 못하는 줄 알아.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가장 악한 죄악의 첫 번째를 교만으로 두었습니다. 교만 다음에 살인, 간음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살인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라도 가지죠. 교만은요 그게 죄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잖아요. 서울시 오페라 단장이었던 이건용 선생님이 쓴 알토들의 존재감이라는 칼럼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합창에서 가장 그 중요한 선율을 담당하고 음악을 리드하는 사람은 소프라노죠. 베이스는 비록 저음이지만 음악의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잘 들립니다. 테너는 소리가 높기 때문에 역시 잘 들려요. 그러면 가장 존재감 없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알토라는 것이에요. 알토는 선율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요, 화성 진행하는데 기둥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존재감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알토는요, 비주류 출신이고요, 항상 알토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용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토는요, 가장 중요한 게 모든 화성들을 어울리게 한대요. 하나 되게 한대요. 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알토라는 것이에요. 빈 것을 채우는 역할이 알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악이든 공동체든요, 내가 드러내려고 할 때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내가 탑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랬어요. 목사의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영성이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키웠거든요. 내가 요만큼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건물이 커졌거든요. 우리 교회 헌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결국. 영성이라는 것은 그럴수록 자기는 낮아지는 게 진정 하나님 앞에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3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겸손은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날씨가 더워지면서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주방 사역이 참 힘들죠. 우리 교회 주방은 에어컨도 없어요. 동산별로 돌아가는데 정말 애쓰고 수고하죠. 그런데 드시는 분들이 가끔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반찬이 맛이 없어? 오늘 동산 누구야? 여러분, 이 말 하는 순간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은요, 다음 주부터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 땀을 흘리면서 애쓰고 수고해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던지는 것이죠.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반드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누구든지 교인들이 찾아가 여기 사무실에 들린다고 하면 반드시 그분이 가실 때까지 나가서 인사드려라. 그래서 차 떠날 때까지 거기에 서 있어.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가 되면요, 갑자기 머리가 뻣뻣해져요. 그리고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인들을 아랫사람 대하듯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말하고 설교 시간에도 누군가를 표적 설교하죠. 그렇게 하면 저주받은 자고. 여러분, 장담하건대 그분들이 저주받을 겁니다. 목사라는 직업은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죠. 교인들이 대접을 해주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2장 후반부에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실제로 행동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샘플로 소개를 하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실제적인 섬김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사랑받던 신은 비너스라는 신이에요. 사랑의 비너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비너스 미의 여신이죠.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남자 화장실 쪽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화살표 이렇게 돼 있죠. 또 여자 화장실은 동그라미 밑에 열 십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 동그라미 밑에 열 십자가 무슨 뜻이냐면 비너스가 항상 아꼈던 손 거울을 이야기해요. 이 비너스가 늘 그 거울을 보면서 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느냐 라고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했던 그 비너스가 들고 있던 이 거울, 그게 여성 화장실을 상징하죠. 이 비너스를 헬라어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이야기해요.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에서 나온 게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은 매력적이다, 귀하다, 빛난다, 존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의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서 쓸 수 있도록 연보를 준비하죠. 헌금이 아니라 연보예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연보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수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모아진 연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가서 또 돌볼 사람을 자원했는데, 그것을 자원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은 약 1200km 정도 되는 것이고, 도보와 배편을 이용해야 됐죠. 도보로 걷는 경우에 1시간에 4km씩,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을 걷는다고 해도 꼬박 30일이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학자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로마로 가는 도중에 그 긴 여행 끝에 이미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갔었고,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그 쇠약해진 몸으로 사도 바울을 돌보다가 결국은 큰 중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까지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몸이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다가 결국은 자기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로 인해서 근심이 되기 시작했죠. 바울을 돕겠다고 해서 왔는데 자기가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바울로부터 거꾸로 도움을 받아야 되니 자기의 병을 떠나서 이 사람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또 그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으니 교회 입장에서도 우리 집사님 보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 역시 입장에서 또 똑같은 걱정을 하죠. 죽음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이러다 진짜 죽으면 나 때문에 왔는데 나를 돌보다가 죽게 되었으니 바울 사도 입장은 또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후반절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근심 위에 근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의 근심이 아니에요. 지금 세 부류가, 교회는 교회대로,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디도로, 바울은 바울대로 똑같은 서로를 향해서 근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섞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근심이 아니라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능력이 많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의 기도에 귀신들이 떠나갔고요, 그에게 수건만 올리더라도 이 수건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병이 낫는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고치지 못하네요. 또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예요? 빌립보에서 그가 로마까지 온 이유는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건강해야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죽음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왜 그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애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한 말이었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낫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실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고 죽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인생의 아이러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존귀한 사역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로 모두가 걱정을 하니 근심 위에 근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그 모습 그대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지금 에바브로도는 병들어 죽어갑니다. 사도 바울도 몸이 약해진 상태로 있습니다. 파송한 빌립보 교회도 근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치유기도도, 빌립보 교회의 중보기도도, 에바브로도의 믿음도 이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어 보이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근심 위에 근심을 하는 사역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더 오히려 걱정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걱정하면서 동시에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 근심 위에 근심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지난 새벽에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뭐예요?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고 땅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했죠.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그리고 그의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자마자 그럼 아이가 생겼나요? 아니요. 20년을 기도했다고 했어요. 성경은 간절히 구했다, 간구했다라고 했어요.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향기를 피운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리브가의 이름은 재밌게 고리라는 뜻이에요. 고리. 하나님과 리브가의 관계를 고리로 연결시켰다는 것이 뭘로요? 간절한 기도로. 무엇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의 근심 위에 근심이 결국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로 끊어내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올 한 해 생명나무과회가 연초부터 참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왜 이처럼 많은 환자들이 생깁니까? 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개척 초기에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오시는 분들이 귀신 쫓아달라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이 일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 생명나무교회는 그 환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야. 그래서 그 근심이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는 것이고, 모든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야. 그 근심이 오늘 뭐라고요?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바브로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를 어떻게 해요? 에바브로도가 낳자마자 에바브로도를 고향으로 보내죠. 너 여기보다 너가 있던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에바브로도 비도 편에 보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알려주게 된 게 빌립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애쓰는데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우환이 있습니까? 왜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날 버리신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심 위에 그 근심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영적인 고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다시 보실까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올 한해 우리 김정훈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낫게 하셨더라,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재권 집사님 어머니 17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지난 주간.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이제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위한 근심, 서로를 위한 그 근심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고,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그 섬김을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걸고 대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작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목회의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든 집에서 하는 사역이든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직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신을 존귀 여기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또한 나보다 더 존귀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환대를 베풀며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제 설교를 환대라는 시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띄워주시죠. 제목 환대, 송호명. 문을 여는 일은 소리 하나면 충분하지만 마음을 여는 일은 침묵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문 앞에 선 얼굴을 스치듯 지나칩니다. 바람인 줄 알았던 그 발걸음이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신 걸음일 텐데 비워낸 자리 하나, 내어준 시간 한 조각, 그 작은 틈 사이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고 한 사람의 마음이 다시 숨을 쉽니다. 오늘 잠시 멈추어 그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내어준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누군가의 집이 됩니다. 아멘. 이번 주 미션입니다. 조금 이따 식사하실 때 먼저 찾아가서 인사해 주십시오. 늘 같이 드시던 분들 빼고 낯선 분들과 같이 가서 식사하시고 이야기 걸어주시고 환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번 주간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 하나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의 설거지, 집안일 도와주시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작은 섬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